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또 71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0면과 8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71절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은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척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차라리 앞에 놔두고 이야기했으면 그만인데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정말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에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라는 그런 그 영화를 아주 재미나게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인 주인공이 화가 나거나 심한 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온몸이 부풀었고 옷이 찢어지고 얼굴은 괴물처럼 변화해서 괴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사나이만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위선을 가장 싫어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위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굴을 이렇게 당당하게 내밀지만은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바꾸어 쓰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위선적인 삶은 주님 앞에 결코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위선은 사람들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를 가장한 많은 종교인들 또 오랫동안 믿었던 그런 율법들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만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직함을 가진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제자인 거죠.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먼저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보다 더 늦게 만났는데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뭐 특별히 똑똑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으로 치면은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저 성질 급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편 오늘 본문 이 후반부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비열한 모습. 결국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패배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두 모습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추락하는 이 모습, 이 두 얼굴의 베드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예수님 앞에 한 그런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성령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복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가 스스로 판단하고 느껴서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보혜사 성령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심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400년이 넘는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셈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인데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산상에서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겠습니까? 이 일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 귀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지고 변명하며 믿는 것이 아닌 말씀 그대로 따르고 아멘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중에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셔서 기적도 체험하고 신비롭고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본문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질이 좀 급한 건 있었지만은 앞장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도 끝까지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장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속으로 달려오실 때도, 폭풍 속으로 가까이 오실 때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앞장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고 앞장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자로 변화했는데 이 능력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승리자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나약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안전병이로 일으키는 능력자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8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절 41절 말씀에 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담대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보다 감정이 앞장섰던 베드로, 뚜렷한 학문이나 자랑할 만한 가문의 모습도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일개 어부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베드로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계산하기보다는 앞장서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던 베드로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승리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패배자의 모습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1절,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인데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 우는 소리를 두 번 탁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고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패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가 자기 존재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1절에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던 베드로는 전날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도 하겠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도 중요하고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내 능력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선언이 있은 후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어릴 적 알았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버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우상화 작업도 역시 실패를 억지로 지우거나 실패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미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정직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 앞에서 굉장히 정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약점과 부끄러운 실패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도 실패하였고,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족장인 아브라함도 큰 실패를 경험하였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 모세도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까지도 실패의 내용을 성경에 낱낱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또 베드로를 결코 실패자와 낙오자라고 낙인 찍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 자체보다도 실패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 후에 하나님과 회복 없이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뛰쳐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는데, 닭 울음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교만하고 순식간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나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까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존재의 실체를 깨달아야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업들, 자식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한번, 이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다의 한 바가지 바닷물 정도다. 한 바가지 바닷물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큰 바다 중에. 욥기 25장 6절 말씀에도 욥은 자기 인생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사야도 이사야서 41편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뽐내고 뻐길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명예, 아무리 많은 물질, 자녀와 가족의 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존재의 부인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하였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어중간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런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용기와 공포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갔는데 가까이 따라붙지는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다. 용기도 있었지만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한 때라고 느낄 때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도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눈치 보고 나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다가 큰 이적이라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렇게 나섰던 당연히 나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기는 주랭랑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모습,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다리 걸치기의 신앙인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믿음 생활은 당연히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멀찍이 가게 되면은 그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가까이 붙어서 함께 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그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런 그 자리가 이렇게 멀찍이 있게 되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작품 속에서 자신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을 등장시켜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중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런 그림을 보면요, 저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그림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그죠? 돌아온 탕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주님께로 정말 돌아온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할 때에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저 돌을 던진 사람의 주인공이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의 모습들, 낱낱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님이란 그림에서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당자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후회하는 베드로, 그 제자의 모습들 나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렘브란트만 거기에 있었을까요? 우리 역시 그 현장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할 때 나도 맞장구 치고 있었고, 또 우리는 군중 속에서 숨어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고함치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과 가식의 탈을 쓰고 허울뿐인 성도의 삶을 이제 버릴 수 있어야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 뒤에서 선동한 뒤에 또 다른 얼굴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은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나도 그 모든 사실에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어중간하게 마시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는 혹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엘리야는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 어중간한 중간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알도 쫓고 여호와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워낙 가짜에 익숙해진 세상이라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가짜로 예수 믿는 짝퉁 예수쟁이 때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스럽게 예수를 믿냐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코로나 시대엔 교회 좀 다니면 안 됐냐고, 꼭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고생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예수를 적당하게 믿다가 적당하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듯이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서는
주님을 결코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상과 교회의 중간에 머뭇머뭇하지도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외로운 길입니다. 바보로 취급받는 길입니다. 분위기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끝까지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승리자일 때 모습과 실패자일 모습이 있을 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는 베드로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순종하고 앞장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승리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자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중간한 신앙 태도에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걸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제 삶이 실패하고 배반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승리하는 베드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중간하고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보다 확고한 신앙의 자세로 늘 승리하는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